이 시간에는 요단강 건너 길갈의 구속경륜이라는 제목으로 7번째 강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직접 여주 연수원에서 같이 얼굴 보면서 수련회를 또 대성회를 가져야 되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강의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이나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역사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446년 1월 15일 목요일에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고 또 연단을 받아서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길갈에 진을 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 길갈의 입성의 그 여부가 어디서 결정됐느냐? 그것은 광야 생활 가운데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제 교재를 보면 오늘 40페이지부터 7강인데요. 거기 보면은 밑줄 쳐진 부분이 있어요. 그 한 8군데 정도 나오는데 제가 이 PPT로 작업할 때 이 빨간 글씨로 나오는 것이 답이에요. 왜 답 안 불러주냐고 그러지 마시고 빨간 글씨 나올 때 거기다가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갈의 입성 여부는 광야 생활에서 결정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이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을 보내서 돌아와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10명과 여호수아 갈렙 2명이 그 보고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10명은 악평을 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악평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10명은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신광야에 도착을 했을 때 신광야에 도착이 출애굽할 때 그 이후로 한 달 지나서 2월 15일에 도착을 했죠. 애굽 떠난 지 한 달 정도 되다 보니까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냐 하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그때 그 지도자 모세를 원망을 했어요. 원망을 한 것이 그 누구를 원망한 것이냐? 하나님을 원망한 죄가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고라를 비롯한 고라 일당들이 나오죠. 다단과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족장
150인과 합세를 해가지고 그 지도자를 공격을 했죠. 그런데 그때 이 지도자를 거스린 것이 11절 말씀을 보면 곧 하나님을 거스린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땅의 입을 열어가지고 다 그 땅속으로 다 집어넣고 다시 땅을 합해서 다 죽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족장 150인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살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성령이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는 광야 교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헬라어로는 엔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교회죠. 엔테 에레모, 이 에레모라는 단어는 광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세워주신 그러한 지도자를 원망해서 결국에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느냐, 요단강 도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물을 건넌 사건이 두 번 있었죠. 그 첫 번째가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근데 이 홍해는 광야 생활 초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것이 곧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는 죄를 씻어주는 것이죠. 죄 씻음. 430년 애굽 생활 가운데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다 씻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단강 도하가 있는데, 요단강은 광야 말기,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건너게 되는 거죠. 이 요단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 히브리어로 그 어근이 야라드라는 단어예요. 그 뜻은 내려가다, 그 다음에 낮아지다. 낮아지다,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해지다. 광야 생활 1세대 중에서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죠. 그러니까 단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길갈에 도착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신앙으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자신을 낮췄다는 거죠. 자신을 낮췄다. 이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좇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제 이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길갈에 다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단강 도하의 비결에 대해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넌 시기를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은 이 요단을 건널 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에 거두는 시기. 이 몸에 거두는 시기는 히브리어로 카치를 한다는데, 추수, 수확, 이때는 태양력으로 볼 때 3, 4월이죠. 이때는 그 헬몬산이 해발 2814m인데 그때는 눈이나 얼음이 녹아가지고 많은 물들이 내리는 때고, 또 시기적으로 늦은 비가 내린 때이기 때문에 그 요단강 수위가 가장 높은 그런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요단강은 구조상 급류가 흐릅니다. 발원지부터 사해까지가 130km, 강의 폭은 28에서 30m. 그러니까 범람 때 그 강의 깊이는 4 내지 5m 정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 북단까지는 약 96km. 이 낙차가 179m나 되는 아주 급류가 흐르는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로 잠깐 보면은 여기가 이제 헬몬산인데 여기가 단이고 이게 하솔이죠. 이 하솔에서부터 사해 북단까지 이 길이가 메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하부부터 사해 북부까지는 96km인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도하 방법을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도하 방법은 여호수아 3장 3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언약궤 뒤를 좇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뒤따라서 요단강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을 걸고 말씀만을 믿고 따르는 거죠. 말씀만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도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생명을 걸고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요단강과 마른 땅에 대해서 보면은 이 요단강은 건너갈 때 가장 높은 수위, 그 다음에 급류가 흐르는 그러한 강물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런 강물에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죠.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강물에 들어갔는데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다고 여호수아 3장 17절과 또 4장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적으로 아담이라는 곳에서부터 사해 유입까지가 약 33km 정도 되는데, 순간적으로 마른 땅이 되어서 그곳을 건너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은 이 아담이라는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아담이라는 지역이. 그리고 이게 사해바다 북단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곳이 이 지점인데, 그 서쪽에는 여리고 지역이고, 그래서 이 아담에서부터
건너가는 지점까지가 한 25km 정도, 그리고 건넌 지점에서 사해북단까지가 약 8km, 그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 물이 끊어짐의 구속 경륜을 살펴보면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보면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쌓여라는 히브리어는 네드라는 단어인데 더미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서리라는 단어는 동사 아마드, 서다 또는 일어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흐르던 물이 더미를 이루어서 사람이 자기 몸을 일으켜서 세우듯이 물이 불어나가지고 서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 거죠. 그림을 한번 찾아보니까 물이 이런 식으로 물이 일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아담에서 끊어졌는데 건넌 지점에서 상륙 쪽으로 한 25km, 그 다음에 서해북단으로는 8km 정도 되죠. 그래서 상륙 25km 지점에서 물을 끊어주신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우리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죠. 25km니까 엄청난 먼 거리에서 물을 끊어주셨는데, 이것은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무조건 순종할 때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이 끊어진 아담의 그 지명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요단 골짜기의 지명이 아담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아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도 아담이에요. 근데 똑같은 단어예요. 아담. 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물결이 흘러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오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 사망이 왕노릇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죄악의 물결이 계속 흘러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 골짜기 아담이라는 지역에서 물을 끊어가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한 것처럼 창세기 아담부터 내려오는 이 죄악의 물결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로 끊어가지고 우리를 천국에 입성케 해주신다는 그러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의 말씀 보면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왜 다시 오시는가? 이 사망을 멸하기 위해서, 멸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보면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늘 이 말씀을 표현할 때 이 생명이 사망을 흡수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들여 마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25장 8절에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지막에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이 사망을 유황불못에
유황불못에 던지겠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는 다시는 사망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사망이 없어진다는 거죠. 오늘날도 요단강 물처럼 도저히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게 되면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로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모든 그러한 죄악의 물결을 끊고 또 우리를 영육간 변화로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오늘날 공부하고 있는 에스겔 성전에 반드시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길갈의 진칠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친 것은 42번이죠. 전체적으로 42번인데 광야에서는 41번이고 마지막에 길갈에 진을 쳤는데 이것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길갈에 마지막에 진을 쳤어요.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42대 만에 14대 42대 만에 오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이 2번 1기와 2기에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41대 만에 오셨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마지막 진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막은 이 사람의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15절이나 또 21장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장막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장막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길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보니까 길갈의 대표적인 사건은 길갈에서 수치가 굴러갔다는 단어죠. 수치가 굴러갔다. 이 수치라는 그 히브리어를 보니까 헤르파라는 단어인데, 헤르파, 이 헤르파라는 단어는 그 뜻을 보니까 치욕이나 비난, 치욕이나 비난 또는 격렬이나 조롱,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가 길갈에서 굴러갔다고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갈의 어원을 보면 이 가랄이라는 어원인데 구르다 또는 굴러 떨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애굽의 수치가 길갈에서 다 굴러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수치도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그때 다 하나님께서 없애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남에게 말 못할 그러한 수치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수치들은 천국에 입성할 때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은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다 제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치가 없어지는 비결을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죠. 그래서 우리가 당할 수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근데 이 흰옷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죠. 그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십자가의 피에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흰옷은 세마포인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록 3장 18절에 사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아고라조라는 단어예요. 이 뜻은 시장에서 사다 또는 참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주일을 성수하는 거, 또 이렇게 온라인이지만은 학예 대성에 참석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 그리고 헌신 봉사, 이 모든 행위들이 이 흰옷을 사는 행위라는 거죠. 흰옷을 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수련회가 진행되지만 믿음으로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이 흰옷을 사는 그러한 행위로 인정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은 수치가 없어지는 비결은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 나팔은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과 변화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없애주신다. 그래서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에스겔 성전에 다 입성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요단강 건너서 이 길갈의 구속 경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가나안 입성의 마지막 관문은 요단강의 물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요단강은 급류가 흐르죠. 또 가장 높은 수위일 때 그곳을 건너가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이 요단강 물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게 된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언약궤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지점에서 25km 상류 아담이라는 지역에서 문을 끊어 주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4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새 예루살렘 성 돌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받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집중해서 받고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마지막에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천국 입성의 최종 장애물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제약된 육신의 몸이죠. 우리가 보이는 우리 이런 몸으로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사망이 왕노릇하던 죄악의 물결을 말씀으로, 마지막 나팔 말씀으로 완전히 끊어주시고 부활과 변화로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를 입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이 에스겔 성전도 어떻게 우리가 입성할 수 있을까? 에스겔 성전의 특징도 사방에 거룩한 담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담으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문으로 통과해야죠.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진정한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착해가지고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 되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알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계시는 에스겔 성전에는 이 진정한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이나 또 14절 말씀 볼 때 예수님이 곧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어떠한 그러한 상황이랄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아버지의 말씀만을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신령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새 예루살렘 성, 에스겔 성전에 다 입성해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학예 대성회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사방으로 둘러 진쳐주시는 여호와 삼마의 복을 받아서 끝까지 영육간에 승리하는 귀한 산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오직 주신 구속사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 모든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구속사를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또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